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미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The man said, Who made you ruler and judge over us? Are you thinking of killing me as you killed the Egyptian? Then Moses was afraid and thought, What I did must have become known.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지랖. 옆에 분에게 참 오지랖도 넓으십니까? 네, 영어 제목으로는 좀 오지랖을 넓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가 뭔데? 뭔데? 오늘 모세가 들은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을 딱 4글자로 요약하면,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네가 뭔데? 웬 상관이야? 그래, 네가 이 나라의 궁전에서 살았다. 왕자로 살아왔지. 그러면 네가 우리한테도 왕자인 줄 알아? 이집트인들에게나 왕자이지. 우리는 히브리인이잖아. 네가 뭔데 웬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고작 이런 말 들으려고 모세가 분연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쌍해서 자기 민족 고생하는 것 안타까워서 일부러 거기 보러 나갔어요. 궁전에 있는 자신, 거기 안 가는 게,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하는 게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 내 친구가 되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것처럼,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창녀들, 그 외로운 문둥병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들에게 일부러 가셨던 것처럼 모세가 궁전에서 나와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보았다. 그런데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속이 끓어오르는,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백성이 매 맞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보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때렸는데 꼭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숨기고 그 다음날 나갔어요. 그렇게 사고 전날 쳤으면 나가지 말아야죠. 한동안 은둔하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근데 왜 또 나간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 fellow Israelite? 왜 당신의 동족, 당신의 친구, 동포를 때리고 왜 싸우느냐 하고 그 못된 사람이 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못된 사람이 아, 그래, 맞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했을까요? 다 같이 그 사람이 한 말 다 같이 4글자 해봅시다. 시작.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라고 말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 동포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나서서 그 자기 동포를 구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우, 고마운 모세, 그래요, 알았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 나서준 왕자는 당신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왕자님,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제가 분노를 누그러뜨릴게요. 잘못했어요. 하고 말았을까요? 모세를 한마디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약점. 어제 사람 죽였잖아. 그럼 오늘 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약점을 노출시켰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자신이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이 오직 그거예요. 네. 고작 그런 말 들으려고 모세가 괜히 오지랖 넓게 어리석은 행동했죠. 그 말 듣자마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시간으로 도망가야 돼요. 왜? 특별히 목적지를 정하고 달려갔다고 얘기해요. 미디안. 왜 그럴까요? 멀리 가야 돼. 자기가 지금까지 왕자로 살았지만 궁전의 모든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거,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아요. 왜? 처음에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대번에 이스라엘 아기구나 알아봤죠? 이유는 고추가 할례를 받은 고추잖아요. 가릴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모세는 분명히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그 이집트 사람들, 왕궁에 있는 왕족들 로얄 패밀리와 안락하게 어울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위험 감수하고 그렇게 나갔던 거고 결국 고지경이 된 거죠. 그리고는 도망을 갔어요. 왜? 바로가 듣자마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다. 지금 바로는 어떤 바로입니까? 옛날 바로가 아니에요. 1장에 나오는 바로는 요셉도 모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기 민족이 살았다는 것을 모르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이집트의 복덩어리였다는 것을 모르는, 역사도 모르는 왕이에요. 그렇게 도망간 모세가 애를 낳습니다. 낳고 애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 뜻은 나는 늘 어디 가나 이방인이구나. 늘 어디 가나 스트레인저구나.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나는 항상 어디 가나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민자구나. 이민자의 서름 속에서 살다가 애 나니까 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애가 뭔 죄예요? 그런 이름 가지고 살아야 돼. 모세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참 착한데, 혹은 크리스찬인데, 혹은 선하게 의도하고 행한 일인데 모두가 다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을. 그는 11절에 자기 자신의 백성을 보기 위해 나갔고 자기 자신의 백성이 메맞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우려고 했는데 도움 대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우리에게 전지가 아니잖아. 누가 너를 그런 거 시켜줬냐? 아무것도 아닌 게 왜 그래? 했어요. 사실 누가 시켰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통치자로 세웠느냐 했지. 하나님이 세우셨다. 천사를 통해 그를 만나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셨다. 통치자와 구원자로 보냈다. 통치자와 구원자로 보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서 갔던 거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보냈어요. 그런데 몰라줍니다. 몰라줘요. 그렇게 도망갔으면 모세는 이제 뭐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막 달려서 드디어 광야 어느 정도 목적지에 도달했고 거기 우물을 발견해서 그 우물에 앉았는데 지쳤지 않겠어요? 걸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목동 노릇을 하는 셰퍼디스 여자 목동들이 왔어요. 양떼를 거느리고. 그리고는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들 목동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럼 나 지금 지쳤어. 난 지금 못해. 지금 내가 뭐 좀 형편이 컨디션이 괜찮아야지 이런 일도 하는 거지. 나는 못하네. 몰라. I don't care. I can't.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동사가 이래요. 모세가 일어났다. 쿰이라는 단어예요.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라는 단어예요.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delivered 구했다. 그리고 water the flock 물을 먹였다. 오지랖도 넓어. 구해주기만 한 게 아니라 여자들의 몸으로 양떼들 물 먹이느라 고생한다. 내가 차라리 먹이지. 그 지친 몸이 일어나서 물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그 자매들은 돌아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구해줬어요. 모두가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집트 사람, 겉으로 봐서는 꼭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속은 분명히 한국인인데 겉으로 볼 때는 미리와 다운이는 일본 사람으로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중국 사람. 얼마나 섭섭해요 그 마음이. 모세는 어디 가나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남들이 제대로 봐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나설 때마다 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본문 2장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건지신 주님. 다 같이 건지시는 주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산파 2명, 시프라 부하 2 조상원 그들을 통해 모세를 살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 산파가 2명뿐이었을까요? 왜 2명이 특별히 소개되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관련된 사람일 거예요. 이 2 사람 때문에 모세가 산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 2 사람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태어났다 해도 숨길 수 없으니까 부모가 애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살려면. 그런데 또 부모를 통해 모세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 살렸죠? 이집트 공주. 먼저 누나를 통해, 공주를 통해, 엄마를 통해 그렇게 자기는 계속 죽음 속에서 건지음을 받았어요. 어려운 위기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를 통해 건지셨어요. 그리고 주어진 이름 건져냈다라는 이름,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건져진 삶이고 그렇다.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열거한 그 사람들은 모세를 건진 겁니까? 두 산파는 왜 모세를 살렸습니까? 왜 그 아기들을 살렸습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누나는 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쫓아갔다가 보고 기회가 왔을 때 당장에 나서서 그 아기를 살리는 행동을 합니까? 왜? 자기 동생이니까. 부모는 왜 숨겼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새끼니까. 공주는 왜 살렸습니까? My baby. 이제 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가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을 건지시는 겁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그들을 왜 건지려고 합니까? 자기 백성이라 생각을 해요. 자기 백성은 자기를 너는 남이야 라고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우리는 하나야. 왜 하나님은 그들을 건집니까? 그들의 필요를 알아요. 그들의 고통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보셨어요. 1장 8절과 마지막 절에 두 왕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같은 단어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왕은 세월이 흘러 나중에 왕이 된 그 바로는 요셉도 모르는 사람이더라. 근데 맨 마지막 절에 25절에 2장 25절에 나오는 왕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아셨더라. 여기 알았다는 것은 히브리 마인드에 아는 거예요. 그리스 마인드에서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순수한 지식. 오히려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는 것이 우리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야다라는 이 동사, 안다라는 단어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관계와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민경이가 힘든 걸 안다. 그렇구나.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민경이가 힘든 걸 안다? 그러면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려고 막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알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바로가 요셉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관계를 부정하고 그 책임까지 부정하고 행동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몰랐던 반면 하나님은 알았다. 이제는 행동하시는 거예요. 행동이 기대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행동하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라는 표현으로 이 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모세는 받아봤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하는 사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하는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 모세는 나갔고 보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 또한 행동을 담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든지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일어났고 구해냈고 물까지 먹이는 그런 아는 사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쨌든 그래 보았고
알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고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 누굽니까? 기껏 도와주는데 가버렸잖아요. 걸들이. 혼자 남았어요. 그때 누굴 만납니까? 루엘, 그 딸들의 아버지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죠. 그 루엘이라는 이름이 왜 2장에서는 루엘이라고 소개가 될까요? 뒤에서는 이드로라고 불리는데, 루엘이나 이런 뜻은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왜? 동병상련 유유상종, 아들을 잃어본 아픔은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옆에 분에게 네가 내 마음 알아? 그때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야, 왜 그 사람 버려두고 왔니? 딸들을 다시 보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딸들이 그렇게 도움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친구 루엘을 만납니다. 세상 다 몰라지는 것 같죠? 그래서 참 친구를 더 알아볼 수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버리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친구는 오히려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자, 오지랖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옷이 있으면 두루마기 같은 거예요. 제가 한복을 입었잖아요. 오늘 땡스기빙 명절이에요. 할렐루야. 이 특별한 날 제가 이렇게 입었잖아요. 근데 오지랖이라는 것은 제일 겉에 있는 옷. 오지랖이 넓다라는 것은 이걸 다 덮을 만큼 크고 넓다라는 거예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해요. 덮는 것을 말해요. 본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오지랖도 넓지. 왜 남의 것까지 덮으려고 그래? 이런 뜻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누군가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여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죄가 있어도 그를 구해내게 되는 사랑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남을 구해내는 그리고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보고도 못 본 척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알면 덮고 자꾸 뭔가를 그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곤궁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They are not busy, but busybodies. 그들이 바쁘지 않아. 그래서 busybodies. 무슨 뜻인가? 참견하는 사람들이야. 바울도 베드로도 거듭거듭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참견한다.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참견해서 남의 일인데 왈가왈부.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까지 하는 거야. 한가한 사람이 가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어떤 죄와 잘못이 있어서 특별히 남 참견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말고 권한받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밥을 비벼 먹는 걸 참 좋아해서 누구랑 같이 밥을 비벼 먹다가 그 사람이 숟가락으로 비비면 젓가락으로 비벼보세요. 숟가락은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가지고 밥알이 나가잖아요. 그 꼭꼭 잘못 누르면 밥알이 깨져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하면 잘 움직여요. 골고루 잘 섞이고 밥알도 안 깨져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상대가 이 말에 기분을 나빠하면 잠잠해집니다. 요즘은 제가 남들이 제 앞에서 뭘 비벼도 그냥 저 혼자 비벼 먹습니다. 별로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상대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을 했어도 싫으면 그만해야죠. 다만 그저 suggestion, 제안과 충고, 도움말을 한번 줘보는 것 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울 일 없잖아요. 다시 내가 지금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지랖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오지랖이냐, 이걸 구분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냐? 누구 위해서?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오지랖이죠. 그런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생사를 가는 아주 큰 손해를, 큰 후회를 남기는 일이냐 그러면 싫어해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관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 어려운 손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라면 자기를 이기고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이겨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장미를 키우는 힘,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 물, 햇빛, 사랑과 care, 그런 것들을 그냥 provide, 제공하는 것, 그것으로 장미를, 꽃을 피우는 것이다. 내가 억지로 피우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옛날에 겨울 어느 수요일이에요. 버거킹에 갔어요, 와이프랑. 제 아내가 햄버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별로 햄버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는 햄버거를 먹을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수요일 버거킹이 그 아주 큰 버거, 뭐라 그러지? 와퍼? 그거 큰 햄버거, 그것을 특별히 싸게 파는 날이잖아요. 199든가 299든가. 그날 와이프를 위해 제가 큰 사랑으로 같이 버거킹에 갔습니다. 수요일. 눈이 엄청 왔어요. 이쪽에서 먹고 있는데 와, 정말 눈 많이 온다. 근데 저쪽에 창가에 어떤 한 학생이 혼자, 여학생이 앉아서 밖을 보면서 햄버거를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저 학생 집에 가려면 되게 고생스럽겠다, 이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태워다 줄까? 오지랖도 넓지. 그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번 suggestion,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특별히. 그래서 가서 말을 걸어보니까 일본인 유학생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밖에 눈을 보니까 갈 일이 깝깝한 거예요. 사실 이미 차들이 너무 미끄러져 가지고 운행을 못하고 버스도 저기 서 있어서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걱정 마요. 우리가 태워다 주겠다고. 집이 어디냐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서 태워다 줬어요. 다른 아무런 기대나 어떤 결과를 가졌던 게 아니죠. 가는 내내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게 됐어요. 목사부부다. 일본인 학생이다. 다른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고 참 괜찮냐? 힘들지 않냐? 전도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특별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나라잖아요. 어쨌든 만난 그 사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우리 집에 초대도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사람 지금 토론토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 갔다가 토론토로 날아와서 캐네디언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페이스북 친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왜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까지 했을까? 여기서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캐나다를 좋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되는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뿌려진 사랑, 그 영향 아래서 일본을 떠나 여기에 왔어요. 여러분, 일본에 있으면 기독교인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건져진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작은 나의 오지랖으로. 성경은 자꾸 너 거기서 나와라, 일단 나와라.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이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살인, 도적질? 아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죄예요. 지옥 가는 죄예요. 여러분, 오지랖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모세처럼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행동하세요. 책임지세요. 보고 아는 만큼 행동하세요. 그 관계성 속에서 책임지는 행동을 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 한 왕 바로라는 이 두 왕은 모든 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아시는 대로 행동하셔서 오지랖도 참 넓으시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구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오늘 땡스기빙.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곡백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티끌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오지랖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늘을 향해. 아니, 하늘을 향해 외쳐보자고요. 하나님 오지랖 참 감사합니다. 오지랖도 참 넓으십니다. 참 넓으십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이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집에 안 오고도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앞에 안 오고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안 오겠다고 할 때 그럼 마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 울가로 가서 지나가는 행인들 만나서
다른 볼일로 바쁜 그들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주여 우리 여기서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시죠. 오늘 밤 벌써 날이 저물고 지금 더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시지요. 강권하여. 이에 저희가 함께 유스카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 강권에 못 이기는 척 그제서야 강권할 때야 비로소 그래 못 이기는 척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 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지랖을 넓히세요. 강권하는 사람.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함께 살리라.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오지랖을 넓혀서 적극적으로 남의 필요에 쿵! Throw out! water. 일어나세요. 건져내세요. 먹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덮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일어나서 도웁시다. 옆에 분에게 아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 아는 대로 살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의 필요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남의 필요를 보고 일어나 수고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이 시대의 모세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